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는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이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이들은 이제 정탐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향해 행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여리고성도 지나야 합니다. 이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세대는 죽었고 홍해 세대는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새로운 세대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넌 세대들은 죽었어요. 40년이 지났으니까요. 새로운 세대들은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아,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고 하더라. 근데 이 요단을 건너므로써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변함없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전진하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언제나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요. 그런데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겠죠. 일찍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명의식, 자신이 해야 될 일, 부지런함, 준비되는 마음, 뭐 이런 게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거기서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 깨어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빼놓으면 안 돼요.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끝까지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사명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계속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라고요. 언제든지 부지런해야 되고 부지런해야죠.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부지런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부지런해야 돼, 지도자는.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리더가 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나? 물론 부모 잘 만나가지고 먹고 놀면서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죠. 지도자는 남들보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앞장서 나가야 되고 설선수범하고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숙하였다 그랬거든요. 그곳에 유숙했다. 유숙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거기서 계속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잠시 그곳에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한 자세라고 봐야죠.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숙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앞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진해 가야 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의지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겠다는 거죠. 이게 유숙에 나타난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앞장서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숙한다는 게 이게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나의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기다리는 태도라고요. 그게 기도죠. 유숙. 너무 성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목표 이런 거 분명합니다만은 너무 성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사흘 후에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설 것이다. 그러니 그 백성들은 언약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이 먼저고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보고 따르라는 겁니다. 보고 따르라.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움직이고 그것을 본 후에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언약궤. 이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다. 그게 앞장서 가는 것이거든요. 앞장서 가는 것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언약궤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 또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언약궤고 그 속죄소 위에서 만나신다고 하셨고요. 또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고 또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임재하심 혹은 함께하심. 언약궤죠. 따라서 언약궤가 먼저 나가고 그것을 보고 따라가라는 얘기거든요. 본다라고 하는 건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이란 말도 맞겠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볼관자잖아요. 무엇을 볼 것이냐.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즉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도 소망이잖아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집중하고 이런 뜻이겠죠. 뭘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인데 관심을 어디 두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 목표
이런 걸 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주님 언약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라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고 있어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의 움직임. 이것에 항상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묵상을 해보시라고.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관심은 과연 뭘까? 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말씀에 관심을 두고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듣고 보고. 그렇죠? 오늘 하루가 내일을 결정하는 거니까 오늘 하루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항상 바라보고.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교회도 관심도 없고 어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한눈 팔면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고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항상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될까? 보고 따르라 그랬어요. 보지 못한 사람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알아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좀 묵상해야 될 것이고요. 4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나아가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앞장서 나가고 뒤를 따른 백성들.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레위인 제사장들 언약궤가 앞장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만큼 책임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 솔선수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종으로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보고 따라오는 거니까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제사장. 그 거리를 한 2000규빗쯤 유지하면서 따라가라 그랬네요. 2000규빗. 너무 가까이에서도 안 돼요. 가까이 하면 그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죄를 가지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거리를 유지하라. 2000규빗이면 한 1km, 약 1km 정도 되는 건데요. 1km 앞장서 나가고 제사장과 법궤가 그 다음 1km 떨어져서 백성들이 진행하는 것.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1km 정도 떨어지면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이렇게 임하여 계시잖아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떨어져 있으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고서 움직이라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바라봐야 돼요. 소망을 한 군데 집중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자,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한 곳을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도자라고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표.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시선과 관심을 한 군데로 딱 모아주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지요.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시선이 흩어지고 있죠.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어. 이 일을 이끌어가야 될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말이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곳 관심을 두고 있으니 이게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 가정으로 적용을 시켜봐야죠.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들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하는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이 일을 앞장서야 되잖아요. 내가 앞장서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바라보게 하란 말이에요. 모든 가족이, 모든 지체들이. 이게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를 따라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예?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여기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말씀을 따르도록, 법계에 집중하도록 하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야만 자기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호수아 이제 새롭게 지도자가 됐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기를 바라겠죠. 그러기를 원하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안 보여요. 이게 진짜 지도자예요. 나를 따라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유혹이 많아요. 지도자가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따라오기를 그런 기대가 있다고요. 사울도 그래서 망했고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그건 옳지 않아요. 오직 예수 하나님.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보고 따르라. 거리를 유지하면서. 너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법계, 제장들을 앞장 세우고 그 뒤를 따라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가보지 못했다. 행할 길을 하나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한번 살아온 인생을 다시 살라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근데 우리 인생은 다시 그 길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번 가면 끝이에요. 문제는 하루하루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다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이 길이 성공의 길인지. 이걸 알고 가면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거든요. 내가 이렇게 행하고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간단하네요. 하나님의 법계, 말씀, 제사장 따라서 가면 된다네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은 어둡단 말이에요. 캄캄해요. 빛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가장 확실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최대 관심사를 두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하셨나요? 요단을 건너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가를 것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성결하게 하라. 이걸 요구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뭐냐?
정리가 되시겠죠? 하나님께 관심과 집중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그 다음에 성결하라.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성결하게 하라. 요단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이제 건너게 하실 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그랬으니까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또 갈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결이다. 성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갈라져야 되고 여리고성도 무너져야 되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 일에 참여할 사람들,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라. 그거면 충분하네요. 성결하게 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아시겠죠? 성결. 이 성결에 나타난 뜻은 무엇일까요? 성결. 어떻게 하는 게 성결하는 거예요?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된다? 성결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죠.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여기 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무엇이라 그랬어요? 솔로 우노. 이게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이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여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생각이 많아져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총규빗을 띄워놓고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장서 보내고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수백만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진행하는 삶의 여정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생각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다 틀려요. 사람들이요. 복잡해. 말도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다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결의 의미는 솔로 우노에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주신 사명 여기에 집중하라. 복잡한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건널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성결한 마음이 성결하면 너희들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맞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여리고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총가는 길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 보지 못한다고요? 간단하네요. 마음이 성결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생각과 뜻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요즘 시대는 더욱더 그렇죠.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된 인류의 역사 중에 이처럼 인간의 능력이 위대한 때가 없었거든요.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집중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가난하고 정말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지금도 물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거 집중하며 사는 사람이 이상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하네요. 6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로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명령입니다. 그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위험한 일이죠. 물속에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럼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앞서 나아가 행하라. 책임감, 사명감 잊지 말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본을 보여야죠.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보고 있거든요. 집중하고 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법궤를 맨 사람들 아니에요. 앞장서 나가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뭐 주의정과 조직들 역시 마찬가지. 앞장서지 본을 보지 못하니까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집중이 안 돼. 집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전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또 여리고성도 지나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 그들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기이한 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삶의 여정에 우리 삶의 현실에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장애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럴 때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어떻게 해야 되는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성급하게 나서서도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우리는 다른 삶이라는 거 잊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관심, 집중, 우선순위, 삶의 목표, 초점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성결케 하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고자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